오늘 방금 읽어준 말씀을 통하여서 복 있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눌게요. 여러분 이제 6월이 다 끝나고 7월이 코앞에 있습니다. 어떻게 휴가 계획은 잡으셨어요? 이제 슬슬 잡으셔야 할 텐데 숙소가 만만치 않아요. 잡을 시간이. 성수기라서 7월 말 8월 초는 아주 그냥 거의 2배, 3배를 받을 만큼 극성수기입니다. 어떻게 휴가 가실 계획은 잡으셨어요? 미리 잡으셨을 거예요, 아마. 특별히 해외 나가시는 분들은 이미 다 티켓팅을 했을 것이고, 네. 요즘에 참 좋은 곳 많습니다. 돈만 있으면 멋진 곳, 맛난 거 먹으러 가서 아주 좋은 방에서 편히 쉴 수 있다 옵니다. 인터넷만 검색하면 또 요즘에는 TV 틀면은요, 아주 그냥 뭐 상품들이 어디 요즘에 베트남 푸쿠? 뭐 아무튼 거기 난 몰라 잘. 뭐 중국 유럽 할 거 없이 요즘에 휴가를 나서 막 나오는 것 같아요. 방송들이 바빠요. 막 어디 갈까. 네. 저랑 안 사람도 가끔씩 보면서 우리 갈까 가자 하는데 입만 하지 못 가요. 저희는 상황이 그러니까 못 가요. 네. 여러분 가보신 곳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으시는 곳이 어디세요? 여행지 중에서 뭐 해외든 국내든 할 거 없이 좋았던 곳, 가장 맛나게 먹었던 곳은 어디세요? 가장 좋은 숙소는 어디세요? 참 신기해요. 돈을 그렇게 쓰고 가서 먹고 보고 자고 와요. 집보다 훨씬 좋은 집 가고 집에서 먹지 않은 더 좋은 거 먹고, 근데 여러분 집에 오면은요, 집이 최고야. 돈 쓰고 가서 왜 집이 최고라고 그래? 그죠? 분명히 돈 쓰고 와. 근데 집이 최고야. 여행지보다 숙소가 저희 집이 작습니다. 여행지에서 만난 것이 많아요. 여행지에 볼 것이 많아요. 그런데 여행지보다 작은 집에 오면은 집이 좋아. 별거 없는 음식 앞에 놓고도 집이 좋아. 맨날 보는 그 앞집을 보고도 집이 최고야. 왜 그럴까요? 왜 그래요? 왜? 집에서 평안함과 안식이 있기 때문이에요. 마음이 편하기 때문에. 아무리 화려하고 좋아도 마음 편한 곳이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의 영혼에도 마음 편한 곳이 있어요. 영혼에도 집과 같이 편한 곳이 있습니다. 어딜까요? 바로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품 안인 거예요. 아무리 세상에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또한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것들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영혼이 정말 쉼을 쉬고 한숨을 크게 내쉬며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곳은 세상 어디에도 없고 오직 한 곳, 바로 교회와 하나님 품밖에 없음을 믿으시기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 왜 교회에서 힘을 얻어요? 왜 교회에서 안식을 얻습니까? 교회도 집이기 때문이에요. 누구의 집? 하나님의 집. 집에 가면은 누구 만나요? 엄마 만나고 아빠 만나고 형제 만나고 가족 만나는 것처럼 하나님의 집 오면 누구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요. 그래서 좋은 거예요. 여러분 친정 가면 왜 좋아요? 친정 가면은요, 내가 밥 안 해도 돼. 엄마가 해줘. 제가 목요일 날 동기 모임이 있었어요. 졸업하고 20년 만에. 동기 모임이에요. 신학생 때 동기들. 근데 진짜 졸업하고 한 번도 못 본 자매를 한 번 만나게 되었어요. 동기인데. 그 친구가 저랑 나이가 같죠. 근데 아직 미혼이더라고요. 지금은 큰 교회에서 사역하고 있는데 왜 결혼 안 했어? 그리고 지금 독립했어? 라고 하니까는 독립은 엄마 밑에 있지. 엄마 모시고 살아? 라고 하는데 왜? 독립하지. 집이 최고야. 엄마가 밥 해줘, 빨래 해줘, 뭐 다 해줘. 집이 최고야. 그 소리가 듣고 좀 가슴이 그랬지만 집에 가면 좋아요. 엄마가 있고 아빠가 있으니까. 다 해주니까. 근데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무거운 짐 지고 왔을 때 그 짐 내려놓을 때가 어디 있어요? 주 앞에 내려놓을 때밖에 없어요. 하나님, 이걸 어떻게,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요? 하나님, 어떻게 해요? 하나님, 이 속을 어떻게 까겠습니까? 어떻게 뒤집어 보겠어요? 하나님 아시죠? 하면서 다 낼 때가 교회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교회가 편한 거예요. 교회에서 영혼이 안식하는 것이고요. 성결교회에서 굉장히 유명한 부흥 강사가 있었습니다.
1900년대 초반에 한국의 무리라고 불렸던 이성복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그분이 6.25 전쟁 때 피난을 못 가서 인민군의 포로가 잡혔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때 젊은 북한 장교가 목사님 향해서 이렇게 신문했습니다. 영감, 예수 믿는 목사 맞지? 맞습니다. 예수 왜 믿어? 라고 말하자 이 목사님께서 천당 가려고 믿습니다. 천당 가봤어? 가보지도 않고 어떻게 믿어? 라고 물어보자 이성복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맞습니다. 이 땅에는 천당은 없지만 천당에 지점이 있어요. 천당의 지점이 교회인데 교회 가면 천당의 본점과 같은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천당을 소망하고 천당을 향하여서 꿈꿉니다. 천당의 지점 행복한 곳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자 그 북한 장교가 하는 말이 이 양반 진짜 예수쟁이 맞네. 가 하면서 포로인 사람을 풀어주었대요. 여러분 교회가 천국의 지점이래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교회 가시면 행복하십니까? 거짓말들 이렇게 뻔뻔하게 그렇게 믿으시고 사역하세요. 사실 교회 안에서도 여러 가지 마음의 갈등이 있습니다. 마음에 안 드는 거 있죠. 왜 다 내 마음 같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그 가운데에서 갈등을 해결하시며 또한 기도를 응답하시며 찬양할 때 우리의 마음을 다 들어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주의 말씀을 선포하는 과정 가운데 그 아픈 상처를 다 고치시는 일이 발생합니다. 그게 천국의 지점, 천당의 지점에서 느낄 수 있는 교회의 은혜인 것이에요. 교회 가면 갈등이 왜 없어요? 다 있죠. 근데 하나님의 역사함이 있어요. 교회 가면. 교회에서 여러분 삶에 은혜가 있게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지금 그런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시편 84편 말씀인데요. 표제를 보니까 고라 자손의 시, 인도자를 따라 깃딧에 맞춘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목이. 본문의 배경을 잘 알 수 없어요. 하지만 학자들이 하는 말은 무엇이냐? 이스라엘 절기 때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순례길을 오면서 불렀던 노래일 것이다라고. 그러니까 타 지방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절기를 맞이해서 성전으로 오는 먼 길 가운데 불렀을 곡이 오늘 시편 본문 말씀이다라고 학자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 보면은요, 이 본문 안에서 하나님과 성전을 향하여 다양한 표현들이 있어요.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여러 표현들이 있습니다. 보면 재밌어요. 그런데 좀 특별한 표현도 3번 나옵니다. 어떤 표현이요? 복이 있다. 복이 있다. 복이 있다. 오늘 복이 있다는 표현을 갖고 여러분과 함께 진짜 복이 무엇인지 알아보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복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는 것이 복이래요. 뭘 사모하는 거요?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는 것이 복이다라고. 우리 1절 말씀, 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의 시인이 성전을 사모한대요. 근데 어떠할 정도로 성전을 사모한대요? 어떠할 정도로? 영혼이 쇠약할 만큼, 내 영혼이 아주 상할 만큼 성전을 너무 사랑한대요. 하나님의 집을 사랑한대요. 여기서 쇠약함이 뭘까요? 쇠약함. 쇠약함이 이 한글로 보면 조금 밋밋해요. 히브리 말로 보면은요, 쇠약함이라는 이 표현이 끝내다라는 표현이에요. 끝내다. 다시 말해서 이 본문의 시인이 하나님의 성전을 얼마큼 사랑하느냐, 얼굴이 창백하고 오장육부가 녹아내릴 만큼, 삶이 끝날 만큼 너무나 사랑한다는 거였어요. 너무 사랑하고 너무 좋아서 걸어간다는 거예요. 그 먼 길 걸어가는 것이 아깝지 않다는 거예요. 얼마나 사랑하면 이럴까요? 여러분, 교회 오시는 길이 행복했습니까? 네. 그렇죠. 행복해야 되는데, 아유, 안 오면 또 목사님 또 전화하시고 또 그럴까봐 오셨으면 큰일 나요. 오늘 본문의 시인과 같이 교회, 성전을 향한 그 걸음이 영혼이 쇠할 만큼 너무나 행복했다라는 마음이 있을 때 복이라는 것이에요. 끌려오는 것과 같은 마음이 아니라 교회 가는 것이, 예배 가는 것이, 하나님 발에 뵈러 가는 것이 너무나 좋다라고 마음 느낄 때 그 영혼에게 행복하대요.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매번 절기 때마다 하나님을 보기 위해서 먼 길을 걸어오는 사람의 이야기예요. 절기 때마다 성전에서 제사 드리기 위해서 제물을 갖고 오는 사람들의 모습인 거예요.
얼마나 버거워요. 여러분 제가 설교 드릴 때 한 번 말씀드렸던데 재물을 갖고 성전 오다가 재물이 상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다시 가. 멀쩡한 거 흠이 없고 티 없는 거 다시 갖고 와야 돼. 그 일을 계속 해야 돼요. 그래도 좋은 거야. 그래도 왜? 좋은 거야. 왜? 하나님 뵈러 가니까 좋은 거야. 그만큼. 여러분 그만큼 좋으십니까? 좋으셔야 돼요. 저를 안 좋아하셔도 돼요. 저 안 좋아해도 되고 하나님 좋아하시면 돼. 교회 와서 은혜 받는 거 좋아하면 돼. 근데 교회에서 은혜 받으려면 저 좋아하는 게 좋지 뭐. 이왕이면. 그죠? 오죽하면 본문의 3절 보세요. 성전 처마 밑에 있는 참새도 부러워하고 제비도 부러워한대요. 왜? 얘네는 좋겠다. 매일 성전 안에 있으니까. 얘네는 좋겠다. 하나님 품에 있으니까는. 얘네는 좋겠다. 맨날 하나님 얼굴 대면할 수 있으니까는. 그 마음이 있을 정도로 오늘 시편 기자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부럽다. 정말 부럽다. 부럽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부러우세요? 우리는 부러운 거 참 많습니다. 부러운 거 참 많아요. 어제 이천 가서 강의를 하고 왔는데요. 요즘에 여름 시즌이잖아요. 이 성경학교 시즌 때 좀 일이 좀 많다 보니 이천 가서 갔는데 뭐 이렇게 많은 교회들이 모인 연합집회였는데 구석으로 막 가더라고요. 산 있는 데로. 뭐 교회가 이렇게 있어. 뭐 건물도 그렇게 썩 좋지 않아요. 근데 물 탁 넣으니까 우와. 조명이며 음향 우와. 별천지더라고요. 이런 곳이 있구나. 목사님이 겉보다 내실을 더 중요하게 있는 교회더라고요. 집회 뭐 강의하고 올라오면서 너무 부러움이 컸는데 그것도 잠시 우리 교회가 제일 좋더라고요. 보니까 거기는 그쪽 교회죠. 난 우리 교회가 제일 좋더라고. 여러분도 여러분이 섬기시는 그 교회를 가장 좋아하시고 소망합니다. 여러분 빵 좋아하세요? 빵? 저희 집에 빵 좋아하는 사람 있어요. 빵 좋아하는 사람 있어요. 빵순이가 있고 빵돌이가 있어요. 저도 빵 좋아해요. 밀가루 너무 좋아합니다. 근데 빵집이라는 빵집은 참 가끔씩 가보는 것 같은데 꼭 가면은 줄도 서고 마치 가면 웨이팅도 하잖아요. 여러분 웨이팅하는 그 기다리는 시간이 지옥 같으시면은 못 기다려요. 우리 지난주에 기간별로 식사할 때 남준도에도 같이 갔으면 하는 마음이 강했는데 남준도가 왜 못 갔을까요? 못 기다려. 여전도에는 가서 30분이든 기다릴 수 있어. 왜? 먹는 게 행복하고 같이 좋으니까. 근데 남전도에는 뭘 가 대충 먹으면 되지 뭐 그러면서 못 기다리는 거야. 맞죠? 여전도에는 안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뭐 더워도 막 이러면서 막 냉면 요만한 거 먹었어. 배부르다고 해서 막 또 빵도 또 줬지. 목사님 빵 들어갈 데 없다고 빵 먹지 말자면서 빵을 다 드시더라고. 아무 거 없이. 기다리는 게 지루하지 않을 만큼 그곳이 행복하면요 기다림이 안 지루해요. 맛집 가서 맛집에서 음식을 맛있게 먹는 것을 기다리면요 맛집에 있는 줄 안 지겨워요. 교회에 오는 그 길이 오늘 시편 기자와 같이 은혜를 사모하면서 은혜를 기대하고 들어오면요 그 가는 길 안 지겨워요. 그곳이 행복해요. 여러분도 그런 마음을 갖고 교회에 오시기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기자가 그래요.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는 자 복이 있다라고. 하나님의 마음을 사모하고 은혜를 사모하면서 주의 길을 걸어와 예배당으로 오는 여러분의 마음이 복될 거라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다른 것보다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를 많이 사랑하기 소망합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에서 복 있는 것이 무엇이냐?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 있는 사람에게 복이 있대요. 우리 5절 읽어볼게요. 시작.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시온이라 하면은요, 시온이라 하면은 지리적으로 예루살렘이지만 영적으로 말하면은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시온이 영적으로 내 안에 천국이라는데 무슨 말이냐? 내 안에 천국 가는 길이 있으면 그 영혼 복된 길이래요. 아무리 교회를 와도 이 안에 시온의 대로 천국 가는 길이 없으면 그 영혼 참 복이 없는 영혼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이 마음에 있는 길대로 움직입니다. 마음의 길이 있어서 그 길대로 움직여요. 여러분 마음의 길이 어디로 향하신가요? 감사하게 우리는 세상으로 향하지 않고 교회를 향하고 있고 천국을 향하였기 때문에 이곳으로 오고 있는 것이에요. 이왕이면
여러분의 그 시온을 향한 길이 조그마한 오솔길이 아니라 대로와 같이 넓은 길, 잘 닦인 길이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5절 말씀이 시온의 대로라고 되어 있지만 원래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은요, 시온이라는 말은 없어요. 그냥 대로만 있어요. 대로가 무슨 길이냐? 큰 길이라는 표현이 아니라 쌓아 놓았다는 길이에요. 쌓아 올렸다. 쌓아 올렸다. 쌓아 올렸다. 무슨 말이에요? 그 길이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믿음을 갖고 천국을 소망하는데 내 마음의 길을 만든 거예요. 어떻게? 매일 한 장, 한 장, 한 땀, 한 땀 길을 만들어서 넓게 포장하고 깊게 쭉 뻗게 길을 만들어서 곧게 천국 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시온의 대로라 함은 여러분이 쌓아놓았던 심령의 길이며 시온의 대로라 함은 여러분이 매일 걸어갔던 믿음의 길인 것입니다. 그 길이 있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 길이 있는 자가. 가끔씩 등산 가면은요, 의도하지 않게 처음 가는 산이라 할지라도 그 길이 사람들이 밟아놓은 길이기 때문에 풀 안 자란 길이 있습니다. 그냥 여기가 길인가 보다 하고 쫓아가면 돼요. 그 길은요, 사람들이 한 발 한 발 매일 사람들이 밟았던 길이기 때문에 길이 났어요. 풀이 안 자라요. 잘 닦이지 않아도 안전한 곳으로 사람들이 갔던 모습을 딱 쫓아가면요, 꼭대기에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10년 가운데도 매일마다 걸음이 찍힌 믿음의 모습이 있어야 돼요. 도장 찍힌 믿음의 현장이 마음에 있어야 돼요. 매일매일 행하였던 믿음의 수많은 삶의 모습들이 한 장 한 장 보도블록 되어서 천국 가는 길을 만들어놔야 내 안에 건강한 신앙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길 있으세요? 있어야 합니다. 사실 우리는 이 본문에 있는 것 같이 마음의 시온의 대로를 소망하지만 이 길이 희미해질 때가 참 많아요. 특별히 요 근래 주일에 대한 개념이 많이 희미해지는 것 같아요. 주일. 이게 코로나를 겪은 이후로 꼭 교회를 나가야 해라는 마음이 많이 약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꼭 주일 성수를 목숨과 지켰지만 지금은 굳이 내가 섬기는 교회 라이브로 예배가 나오고 상황이 있으면 그냥 편하게 이동하면서 라이브 틀어놓고 운전하면서 어디 이동하면서 예배를 대신 드릴 수 있는 것과 같은 그런 마음이 생기다 보니 매일매일 주의를 지키면서 시온의 대로를 쌓기 위해서 벽돌 쌓던 그 모습이 점점점 희미해지는 것 같아요. 그러면 어른들은 덜 주일에 대한 개념이, 주일 성수의 개념이 덜 희미해지지만 젊은 사람일수록 주일에 목숨 걸지 않습니다. 참 어려워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는데 그 일주일에 한 번 예배가 많이 약해지는 것 같아요. 주일 성수 개념이 희미해지는데 신앙이 건강할까요? 그러진 않아요. 그러진 않아요. 아까 말씀드렸죠? 다 마음의 길 따라간다고요. 마음의 길 따라간다고요. 마음의 길이 믿음으로 잘 깔려있으면 주일 성수 어렵지 않아요. 마음의 길이 믿음으로 잘 깔려있으면 예배하고 신앙생활 하는 거 뚜벅뚜벅 걸어가면 돼요. 여러분 어떤 길을 깔아놓으셨죠? 사실 믿음의 길 걸어가는 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건 좀 번외의 질문이긴 하지만 지금 막 떠올라서 그냥 하는 얘기예요. 성결교회에 큰 신학적인 기둥이 있습니다. 4가지가 있어요. 사중복음이라 해요. 들어보신 분 있으세요? 다 끄덕거리셔야 돼. 왜? 우리는 성결교회니까. 사중복음 있습니다. 사중복음이라 하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은 아니에요. 그거는 사복음서고 중생, 성결, 신유, 재림이라는 큰 기둥이 있어요. 중생, 성결, 신유, 재림이요. 중생이 뭐예요? 중생은요, 이전에 있던 모든 가치관들을 다 버려버리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 믿고 나서 이전의 것들 다 버려버리고 새로운 것을 향하여 내 마음을 드리고 길을 내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예수 믿는 자가 중생한 거예요. 거듭남, 새 사람 되는 것, 그게 중생입니다. 중생한 자가 이 땅에서 경험할 두 가지의 꼭 해야 될 숙제가 있습니다. 두 가지예요. 뭘까요? 뭘까요? 하나는 성결이에요. 예수님 닮아가는 모습, 성결한 삶, 거룩한 삶. 또 하나가 뭘까요? 재림이에요. 약속으로 오신 예수님을 믿고 기다리는 삶, 이 두 가지가 우리의 삶에 잘 지켜놔야 됩니다. 중생한 자는 성결과 재림을 잘 지켜야 되는 숙제가 있는데 그 길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정말 어려워요. 언제 올지도 모르겠고 믿음 지키는 때 상처도 많고 아픔도 많고 그래서 필요한 게 뭐냐 하면서 신유가 필요한 거예요. 몸도 마음도 괴로울 때 은혜와 회복의 역사함이 있는 신유의 은혜가. 사실 저는 뭐 목사님들이 혼내실지 모르겠지만 중생 성결 신유 재림 아니라 중생 성결 재림 신유 같아요. 제 느낌은. 선배들이 뭐라고 한마디 하겠지만 저는 그래요. 어쨌든 시온의 도로를 마음에 깔고 쭉 가는 길이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 보시면 6절 말씀에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날 때라고 되어 있어요. 분명히 5절에서는 시온의 도로를 가는 게 복이 있는데 바로 그 다음 절에 눈물 골짜기래요. 그 길이 쉽지 않대요. 그 길이 어렵대요. 눈물을 흘릴 만큼 고통스럽대요. 이 눈물 골짜기를 히브리어로 바꿔서 보면은요 어떤 건지 아세요? 메마른 광야입니다. 믿음의 길이 메마른 광야와 같이 아주 버겁고 고통스러운 길이래요. 그런데 감사한 것은 시온의 큰 길을 만들기 위해서 걸어가는 길이 메마른 광야 같을지라도 6절 말씀 중간에 많은 샘을 만들어 놓으시고 이른 비를 통하여서 채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어렵지 않다. 함께 하신다. 복 있다. 그래서 믿음의 길 포기하지 마. 그 큰 길 만드는 거 포기하지 마. 매일매일 믿음의 흔적을 쌓는 거 포기하지 마. 조금 느린 듯 해도 더딘 듯 해도 믿으며 끝까지 가는 것, 그게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라고, 그게 복 됐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금 더뎌도 조금 늦더라도 여러분의 매일매일 한 땀 한 땀 쌓아놨던 믿음의 보도블록을 잘 쌓아서 여러분의 천국 가는 마음의 길이 대로가 되길 소망합니다. 세 번째, 무엇이 복이느냐? 주께 의지하는 자가 복되대요. 주께 의지하는 자. 우리 11절, 12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하나님은 해오 방패이시니라. 여호와께서 영원을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주께 의지하는 자 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시인은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래요? 해와 방패 같아요. 그를 의지하는 것이 자기는 복이래요.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오늘 본문의 10절 말씀에 참 독특한 표현이 있습니다. 주의 공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대요. 얼마나 좋으면 아무리 크고 화려하고 멋지고 휘황찬란한 곳에 있는 것보다 성전 문지기로 뚜벅뚜벅 해맞아 서 있는 것이 더 훨씬 낫대요. 이 양반은. 여러분 이분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어디에 있는 것보다 나는 주님을 너무 의지하고 싶어서 어떤 상황이든 나는 하나님께 조금이라도 손대어 있는 것이 나한테는 복임자라고 말할 수 있는 건 마음의 자세. 여러분 설교 초반에 말했던 것 같이 오늘 본문은요 고라 자손이 쓴 시입니다. 고라 자손이 쓴 시예요. 근데 고라가 누군지 아세요? 고라 들어보셨죠? 가끔씩 설명드렸는데 고라는 원래 레위의 증손이에요. 레위 이스라엘의 아들. 족보를 따지면 고라나 모세나 아론이나 사촌지간이에요. 사촌, 동시에 살던 사촌. 고라나 모세나 아론이나. 근데 여러분 사촌입니다. 사촌이 땅을 사도 배가 아픈데
사촌인 모세가 이스라엘의 리더야. 사촌인 아론은 이스라엘의 제사장이야. 나 고라는 그냥 성전에서 성전 기구를 옮기는 일을 하고 있어요. 기분 좋을 상황인가요? 썩 좋지 않은 상황일 것 같은데. 쟤는 나랑 같이 어렸을 때 같이 둥글던 놈인데 쟤가 뭐가 잘나서 그렇게 이상하네. 그런 마음이 쌓여서 결국 고라와 가단과 은은 이스라엘 안에 지휘관 250명과 함께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땅이 갈려서 그들을 다 삼켜버리시는 징벌을 내리시죠. 누가? 고라가 주동하여서. 사촌인데도 불구하고 모세와 아론에 대한 그런 시기심 때문에요. 근데 오늘 본문 보세요. 오늘 본문은 누가 쓴 겁니까? 고라의 자손들이 쓴 시예요. 고라와는 같은 마음이 아니었던 것이에요. 조상 고라는 시기에 눈이 멀어서 아주 못된 마음을 품었지만 그의 후손은 다른 것보다 시기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더 행복할 만큼 주님의 마음에 가까이 하고자 애쓰는 영혼 된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이 뭔지 알았던 것이에요. 조상의 길 밟지 않고 조상과 같지 않은 삶을 통하여서 주 앞에 가까이 가는 모습, 이게 오늘 본문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죠. 저는 모태신앙은 아닙니다. 모태신앙들을 참 부러운 건 있어요. 무엇이냐? 부모님들이 쌓아놓았던 기도의 분량은 이길 수가 없어요. 그건. 부모님들이 기도하신 건 어떻게 당할 수가 없어요. 네. 그런데 모태신앙들이 못된 신앙 되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네. 본문과 같이 잘못된 조상들의 모습을 본받아 다 바른 길로 가는 것도 많지만 오히려 부모의 신앙을 받지 못해서 다른 길로 가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신앙은요, 모태신앙이든 후발주자로 1세대가 되어서 신앙을 생활했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행복한가, 주님 곁에 있는 것이 좋은가, 주님을 의지하고 있는가, 그게 더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그 어떤 것보다 내가 주님 곁에 있는 것에 행복하여서 주를 온전히 의지할 수 있는 자가 되어 복을 좀 경험하세요. 복을. 오늘 본문은 크게 3개 얘기하고 있어요. 주의 성전을 사모하는 자 복되다. 마음에 시온에 들어가 있는 자가 복되다. 또한 주를 의지하는 영은 복되다. 모든 것은 뭐와 연결되어 있어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딱 간단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 복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과 친하십시오. 그게 답이에요. 답. 하나님과 친하십시오. 하나님과 친하면 성공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복을 많이 누릴 수 있도록 주와 더욱더 친밀할 수 있는 여러분의 삶 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아멘.